레위기 8장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기병 1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뇌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강꺼풀과 2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릴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든 것과 기름을 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깃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거풀과 2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무기병에서 무기병 1개와 기름 섞은 떡 1개와 전병 1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찌며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 대한 아들들에 대한 제사장 위임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위임이라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해서 일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맡겨주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근데 위임이라는 것에는 그 손을 가득 채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우리 비어있는 이 손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채워져야 한다 이런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단순히 무슨 취임 예배 이런 걸로 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던집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손을 가득 채워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그것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위임식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목회자들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신약성경 예수님 위해 신약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다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옛날 제사장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바로 우리의 빈소를 채워줘야 할 것이 우리가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예수님으로 채워지게 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제사장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고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직분으로서 목회자로서 목사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이렇게 위임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채워지게 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목회자로서 장로님으로 또 직분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채운다는 것은 우리의 것들을 내 욕망과 자아들을 어떻게 될까요? 내려놓아야 버려야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것을 채워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임을 잘 받을 수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 오해해요. 위임 받으면 또 어떻게 하냐면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한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서 사실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것으로 예수님의 것으로 예수님의 순종하면서 나가야 될 텐데 우리는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예수님과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또 내 욕망대로 이렇게 하다가 그 공동체가 교회가 또 속회라든지 어떤 모임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완장차면 내 맘대로 해 보면 완장차면 이 이장님으로 이 동네를 또 이 면을 또 이 군을 이 도를 이 나라를 이제 내가 이 나라를 하나님께 맡겨주셨는데 또 이곳을 내가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까 해야 될 텐데 일단 되고 나면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사람이 바뀔 때마다 모든 것들이 바뀌어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사람은 바뀔 수 있지만 예수님으로 채워지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각 목회자든 장로님도 그 마음으로 가게 될 때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갈 수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위임식에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제사장들 의복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 하면 직분을 의미하고 있죠. 하나님과 사람 그 중간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제사를 드리는 이런 중간 역할을 하는 이런 의복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걸 다 만들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순서대로 다 입었더라.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반복적으로 나온 것이 바로 뭐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다 지켜 행하였더라. 이게 바로 교회고 위임받은 제사장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삶일 줄 믿습니다. 직분 받았으니까 끝이 아니라 이때부터 더 어떻게 돼요?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켰더라. 이게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관유를 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기물에도 붓고 또 제사장의 머리에도 붓고 또 옷에도 붓고 이러면서 성전도 하나님의 구별된 것으로 하게 되고 제사장도 기름 부어서 이렇게 구별되게 해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사람에 대해서 기름 부을 때는 세 가지죠. 왕에 대해서, 선지자에 대해서, 예언자에 대해서 기름 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오늘 우리식으로 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될 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 물론 직분도 자리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그 자리에 있을 때 특히 교회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될 때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단순히 건강하다고 돈 많다고 명예가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 성령의 기름 부으심, 또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게 될 때 성령의 기름 부었다는 건 바로 뭐냐면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가게 됩니다. 이런 고백들, 그 고백 가운데 교회는 제대로 서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사를 드려요. 그렇죠? 제사장의 옷을 잘 입고 관유를 붓고 성전의 기물들도 또 제사장의 머리에도 기름을 바르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세 번째는 먼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위임식을 할 때 뭐부터 하냐면 어떤 수송아지는 뭐 할까요? 수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죄를 사하는 이런 속죄제를 드렸다. 먼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데, 즉 제사장은 늘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중간 역할을 할 때마다 뭐 해야 돼요? 내가 먼저 정결하게 되어야지만 그 다음에 제사를 잘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마음이 불편하면 어떨까요? 쉽지가 않아요. 저도 제 마음이 불편하면 예배라든지 설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참 쉽지가 않아요. 물론 그것도 잘 극복하고 이렇게 해야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특별히 뭐 해야 돼요? 회개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보면 순양이 2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는 번제를 위한 것으로 드리게 되고, 또 한 마리는 또 그의 위임식, 제사장의 위임식용으로 또 드리게 되는 이런, 그러니까 수송아지로 회개 속죄제를 드리게 되고, 또 하나는 날마다는 태워드리는 번제로 드리게 되고, 순양은 또 한 마리의 순양은 위임식, 제사장의 위임식을 위해서 이렇게 제물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예물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게 되고, 또 그대로 그들이 그대로 행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또 기타적으로 모세가 관유를 머리에 불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도 뿌려라. 그래서 뿌리는 게 중요한 것이라 뭐냐면, 그 뿌려서 뭐하냐면 거룩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동만 중요하게 생각할 수, 그것도 중요한데 그 행동을 하게 되는 이유들이 있는 것들, 그 이유를 기억하는 거예요. 나 이제 예배 드렸어가 끝이 아니라 예배 드려서 하나님 만나야 된다 이거예요. 제사 드린 건 뭐예요? 우리의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우리의 또 인간과의 관계도 해결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날마다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 우리가 해야지. 그냥 나 제사 드렸어, 번제 드렸어, 나 기도했어, 나 주일 안 빠졌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들을 알아가는 것들이 중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임식을 할 때 7일 동안 그들이 떡을 먹고 이렇게 하면서 나머지는 또 불사르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고, 또 회막문 안에서 제사장들 나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제사장 위임식에 또 제사장만 온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뭐예요? 회중들도 다 와서 이렇게 하게 되어 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과 또 회중들이 죄를 지을 때 속죄제도 뭐냐면, 제사장과 회중들은 뭘로 제물을 드려요? 수송아지로 이렇게 스스로 제물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도 다르지만 직분에 따라도 이렇게 다르게 되고, 단체적으로 국가적으로 또 그 공동체가 죄가 있을 때도 함께 그냥 뭐 생색만 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는 이런 것들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몇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정상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상인데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가 제사장 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직분의 능력이 없어요. 물론 직분에 영향력이 있는 것들은 있어요. 그러나 그 직분이 있다고 처음에는 그렇지만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야 거기에서 영향력 있는 것이지, 거기에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이지 직분 자체에 능력 있는 것은 아니라 이 말씀이죠.
근데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때,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제대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 듣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 이제 지금부터 왕이다, 이제 내 마음대로 한다. 이거 절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나의 왕 되신 예수님, 나를 세워주신 그 예수님 하나님, 그 마음으로 내가 섬겨야지. 그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돼야지. 남들이 바라보지 못하고 구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구해야지, 기도해야지. 이게 바로 제사장 된 삶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유를 부었어요. 거룩한 기름을 부었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기름 부은 게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거룩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제사장 된 삶을 살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면 저도 노력하면 다른 때보다 조금은 더 해요. 근데 내 한계를 뛰어넘는다든지 내 감정을 뛰어넘지를 못해요. 그러나 그때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그걸 초월해서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나를 불러주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니까 그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왔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우셨는데 어떤 위치든지 높은 자리든 낮은 자리 어느 자리든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흘러가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왕 같은 제사장들로 살아가야 됨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옷을 입고 관유를 붓고 그 다음에 속죄제와 번제와 위임식 제사를 또 이렇게 드리게 되잖아요. 근데 속죄제를 드리는 것들이에요. 즉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제대로 돼야지만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다.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서 목회한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상관없던 삶이 예수 믿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삶으로 살게 되고 또 특별히 회개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될 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제를 우리가 순간순간 해결해야지만, 매일매일 해결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또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음을 압니다. 그게 해결돼야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고 또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곳곳에 나오죠.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된 것은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단절됐다고, 뭐 때문에 단절됐다고요? 죄 때문에 단절됐다. 그러니까 그 죄를 치워야지. 그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화목되어지고, 이 죄를 치우는 게 옛날엔 제사였고 신약에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하나님과 우리를 그래서 화목하게 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뭐라고 표현해도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에 민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무슨 도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들, 또 내 유익에 따라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것들, 알면서도 내 마음대로 했던 이런 것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고, 이게 거룩한 것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누구든지 저도 여러분들 다 하나님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드릴 거 드리게 되고 정결하게 하게 되고 또 관유를 붓게 되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요. 또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위임식 제사를 드리듯이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정돈하고 특별히 회개에 민감하게 될 때 우리는 제대로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고, 오늘 성경대로 얘기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고, 특별히 오늘 반복적으로 나온 말씀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지켰더라, 순종했더라, 이게 은혜이고 이게 능력의 삶이고 이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순종의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계속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우리
개인 하나님이 역사하는 우리 가족들, 하나님이 역사하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